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이 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대장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볼품없는 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의 기도 내용은 주님,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로 하여금 죄를 무서워하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종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과 그리고 다윗이 생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자들을 잊지 않고 축복해 줄 것을 유언한 내용이지요. 두 번째로는 어린 솔로몬 왕이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할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서 나라와 자식을 걱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인 권력 이양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은 눈만 감으면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염려와 걱정이 떠오르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렇듯이 자식을 염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그 부모의 숙명과 같이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사랑인 줄 압니다. 옛날 그 동화책에 보면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고 작은 아들은 집신 만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발 장사지요.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 큰 아들이 걱정이 되고, 또 비가 또 많이 오면 신발 장사하는, 집신 장사하는 작은 아들을 걱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모두 부모라면 함께 지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죽어가면서 이 시점에서도 어린 아들 솔로몬을 염려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했어요.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20살
또 채 안 된 나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이 왕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많은 젊은 남녀들이 외모 주양주의로 흐르는 것을 조금은 염려가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근육남이 되고자 헬스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몸에 근육을 키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기도 하지요. 왜지요?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모아서 성형수술하는데 힘을 쏟는다 그래요. 눈, 코, 입, 가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자기 자신의 외모를 고쳐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소중히 못 여기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담가 중에 결혼할 때에 어떤 남성, 어떤 여성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 남성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사람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예쁘게 말하는 여성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외모보다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외모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영적 근육, 영적 미모를 키울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자로 치면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남자는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 여장부는 우리 대장모가 될 수 있을까?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지켜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대장부가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을 갖고 있는 성숙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일처리를 잘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괜히 걱정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등학생인데 그는 상당히 지혜롭고 담대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힘을 갖게 됩니다. 파워를 갖게 돼요.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견고하니라. 다윗의 바람은 모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다윗이 타인을 향한 유언을 했습니다. 타인의 유언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해보면 요압, 시므이, 바실레입니다. 오늘은 이 요압,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바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 요압, 시므이 2장 다음 주에 설명할 것입니다. 이 바실레는 어떤 사람이냐? 7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 때문에 다윗은 그냥 거로나 나살레라 하면서 자식을 피해서 그냥 불이 났기에 도망을 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도망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준비도 안 했을 때. 그랬을 때에 길르앗 사람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그 다윗 왕을 모시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진압이 다 되고, 이제 반란이 진압이 다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실레를 꼭 챙겨서 당신도 같이 예루살렘에 갑시다. 내가 당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선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실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의 묘 옆에 살다가 그곳에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제 자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그리고 김함이라고 하는 이 바실레의 아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 후손들이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었겠지. 다윗이 죽어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도록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않고 갚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성품을 보면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를 도와줬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결국은 왕이 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죠. 사실은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생명을 여러 차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 다윗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첫 수건 사업으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자녀들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찾아서 이 몰락했던 사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왕자처럼 키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에요.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갚을 줄 아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고 학생일 때는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동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사랑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본 땅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앞전에 우리보다 먼저 왔던 믿음의 선배들, 또 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서 터를 잡아서 자리를 잘 굳혀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근육, 영적 미모를 키우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적용할 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모 주양기로 그럴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근육, 영적 미모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성숙한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꼭 되갚을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